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제54화 하남의 일발록. 하남 스님이 남긴 일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남 일발록에서 이 하남 스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일생패걸이라고 해서 내 생은 쫄딱 망했다 라고 쓰셨는데 굉장히 멋진 글이죠. 일생패걸. 하루는 신계사 보은강해에서 우연히 포조국사의 수신결을 읽다가 신계사 있죠. 지금 신계사를 이제 우리가 남한에서 그 복원했어요. 그 스님이 누구더라? 제가 동대 다닐 때 그 스님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신계사로 가서 그 스님이 복원하고 왔다가 하시더구만. 뭐더라 스님. 어쨌든 포조국사의 수신결을 읽다가 마냥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자성 밖에 법이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하면 오랜 세월을 소신공양 알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고 연비, 이거 연비하잖아요. 그래서 내지 일대 장교를 읽으며 가지가지 고행을 닦을지라도 그것은 무례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 같아서 스스로의 수고로움을 더할 뿐이다 라는 대목에 이르러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오싹하여 마치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느꼈는데,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지금 하남 스님이 일발록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디예요? 마음 밖에서 부처가 있고 자성 밖에서 법이 있다는 생각이 집착해가지고 불도를 구하고자 하면은 절대 불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구하죠. 그래서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 같고 아무리 소신공양을 하고 연비를 하고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절대로 도를 이룰 수 없다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초짜가 하는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경허선사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할 리가 없죠. 또 자성 밖에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왜? 마음이 곧 자성이니까. 그렇게 수없는 얘기를 들으셔서 이런 것 정도에는 끄떡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남 스님은 처음에 보조국사 수신결에서 이거를 봤을 때에 몸과 마음이 오싹해졌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걸 느꼈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경지는 넘어섰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당연히 넘어서야죠. 또 장안사 해은암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더욱 무사감이 느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 암자가 타버렸으니까 불을 가갖고 모든 것이 다 뭐더라? 환몽이더라 이 말이야. 꿈속에서 일어나는 환몽이더라 라는 것을 누가 느꼈다? 지금 방아람 스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아람 스님의 일발록에 있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경허선사와 방아람 스님이 만나게 되는 그 과정, 그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름의 해제 후에 어디에서? 아까 어디랬죠? 신계사에서 해제를 한 후에 뜻을 취한 그 토반 함해선사와 행장을 꾸려서 점차 남으로 내려와 가지고 어디에 왔어요? 성주 청암사. 성주가 어디예요? 그 어디 그저 김천. 성암사 수도암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 갔는데 마침 경허선사가 언제? 1898년 1899년이구나 12월 12월이죠 그때가. 1898년이다 그러니까 98년 겨울에 만나서 방한함 쓰니까 같이 해인사로 오니까 경허화상의 설법을 듣던 중에 모두 형상이 있는 바는 다 허망한 것이다. 이거 뭐죠?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이거 그 금강경 얘기를 듣고 또 그 깨달음을 얻으시는군요. 모두 형상 있는 바는 다 허망한 것이다.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가 나오죠. 만일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알면 열애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대단해요 방한함 스님. 문득 눈이 번뜩 열리면서 삼천세계를 덮어서 다 하니까 삼라만상 모든 것이 모두 자기 아닌 것이 없었다. 보려면 뭘 깨달았네. 이 금강경 이거 사국에 그래서 금강경 사국에가 또 나와요. 저 뒤에 나오면 야기 새끼나 이 음성교와 시인 행사더라 불능견 열애니라라고 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 사국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의 안목을 띠고 이 그 자성자리를 밝히는 그런 게 좋은 그 금강경에 두 가지 사국에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선교 일치죠. 그래서 부처님 그 경전 속에도 선회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교고 부처님의 마음자리는 선이더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금강경 사후계를 보고 깨쳤다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어요? 비로소 반고시 이전의 면목을 깨달아서 이 반고시 이전의 면목은 뭐예요? 이 역사가 생기기 전 위유망불 이전 소식을 깨달아서 다시 남은 의심이 없었다. 이때 선사의 나이가 몇 살? 24세. 기해년. 그러니까 1899년이죠. 1898년에 범어사에 오셔서 거기서 한 해를 마치시고 다시 해인사로 넘어가려고 어디를 가요? 해인사를 넘어가려면 그 김천 지금 이거 청암사 거기가 터닝 포인트래요.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해인사로 가는 게 제일 빠르대요. 그래서 1899년 가을에 어디를 넘어가면서 김천에 와서 청암사 수도함에 머물면서 거기서 법문을 했는데 무슨 법문을 했어요? 금강경 법문을 했죠. 그래서 사국에 따라서 아까 반고씨라고 했는데 반고씨는 중국의 전설상의 천자, 천지 개벽이 때에 처음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고씨 이전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우리 불교 말로는 이유망불 이전 소식. 그래서 이 반고씨는 중국에 있는 전설상의 인물, 왕, 천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기해년 가을에 이제 이게 다 깨달았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는 누구한테 점검을 받아야 돼요. 경허선사한테 점검을 받아야죠. 하루는 경허 화상을 모시고 차를 마시다가 경허 스님께서 선녀를 예를 들어 이르시기를 선녀 누가 졌죠? 고봉원묘죠. 고봉원묘가 이 선녀라는 책을 이 선녀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선녀를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은 또 선녀를 보시고 선녀를 보면서 많은 깨달음에 일치월장하시기를 바래요. 선녀를 예를 들어서 이러시기를 어떤 것이 진실로 참고하고 진실로 깨달은 소식인가? 날 물어보니까 어떤 것이 진실로 참고하고 진실로 깨달았냐 이 말이야. 어떤 것이 깨달은 소식이냐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남산에 구름 일고 북산에 비 내리다. 이거 많이 하죠? 남산 뭐야? 남산 운기 북산 하우 하죠. 이렇게 해서 또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그냥 쪼가리까지 다 쓰고 나니 쪼가리 때문에
남산운기 북산하우. 그래서 이 남산운기가 뭐죠? 남산에 비 내리니 이게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남산에 구름이니 북산에 비가 온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수자가 참으로 깨달음을 참고하고 참으로 깨달은 소식이 무엇이냐, 어떤 게 깨닫는 소식이냐고 물었을 때 운문이 남산에 구름이니 북산에 비가 온다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남산에 구름이니 북산에 비가 온다라는 말은 누가 했어요? 운문선사가 한 거예요. 운문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하남 스님이 뭐라고 말해요? 창문을 열고 앉으니 기와를 입힌 담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허 스님이 그 다음날 법상에서 여러 수자들을 보고 말하죠. 중언의 공부가 개심을 넘어섰다. 자, 개심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렸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래서 이래 이 남산의 구름공화는 벽암록에 실려 있는데 이 벽암록에는 문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부처와 법당의 기둥이 서로 교섭하는데 이게 무슨 작용인가? 옛 부처와 법당의 기둥이 서로 교섭하는데 이게 무슨 작용인가? 옛 부처와 법당의 기둥. 옛 부처와 법당의 기둥이 서로 교섭하고 있다. 서로 교섭하는데 이게 무슨 작용이냐? 옛 부처와 법당의 기둥이 서로 교섭하고 있다. 이게 무슨 작용이냐? 이게 무슨 작용이냐는 거죠. 옛 부처와 법당의 기둥이 의미가 있나요? 옛 부처와 법당의 기둥이 서로 교섭하는데 이게 무슨 작용인가?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냥 운문 스님이 스스로 남산에 구름이니 북산에 비가 온다. 이렇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남산운기 북산하우가 운문선사보다 훨씬 앞서서 선종에 기이한 그 향상거서 있잖아요. 백거이. 향상거사가 거기에서 그 시를 썼다고 합니다. 도광선사에게 부침이라는 시에서 남산운기 북산하우는 말을 썼대요. 그러면 백거이는 이 시에서 동쪽 계곡물이 흐르니 서쪽 계곡에 물이 불어나고 남산에 구름이 이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이렇게 네 가지 길게 동쪽 계곡이 흐르니 서쪽 계곡에 물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동서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재밌죠? 누가? 향상거사 백거이가. 이 향상거사 백거이도 이 깨친 자죠. 대단한 분이에요. 향상거사 백거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향상거사 백거이가 이게 그 선시에 도광선사에게 부침이라는 그 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향상거사 백거이는 남산운기 북산하우 이전에 여기 동쪽의 계곡에 뭐하니? 동쪽에 계곡물이 흐르니 서쪽에 뭐더라? 서쪽에 계곡물이 불어났다 이런 말이야.
계곡물이 불어났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가는 김에 그냥 한번 짚어가려고요. 자, 다시 물어보면 운문선사가 옛부처와 법당의 기둥이 서로 작용을 하는데, 옛부처와 법당의 기둥이라는 말을 하니까 아무도 대꾸를 안 해요. 옛부처와 법당이 서로 교섭했다는 얘기예요. 만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 교섭한 건 이건 무슨 작용이냐고 물었어. 이 중요한 말은 작용이에요. 이게 옛부처와 이거 대단한 말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 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옛부처와 법당의 기둥이 서로 교섭을 하는데 그게 무슨 작용이냐? 옛부처와 법당의 기둥이 서로 교섭을 하는데, 옛부처와 법당의 기둥, 이게 무슨 작용이냐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작용일래 옛부처와 법당의 기둥이 교섭할 수 있다는 얘기요. 이게 무슨 작용이냐 라고 물으니까 대꾸가 없어서 운문선사가 남산에 구름 일고 남산에 구름 일자 북산에 비가 내린다 그랬거든요. 남산운기 북산하우. 이거 굉장히 여기에 그냥 뭐라 그래요, 이게 찌들찌들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남산운기 북산하우라는 말을 운문선사가 먼저 쓴 게 아니고 백거이 있잖아요, 향상거사. 그 백거이가 도광스님에게 도광선사에게 준 시에서 이게 써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남산과 북산만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이 앞쪽에 동계 서계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래요? 동계 서계 한 짝을 이루고 남산 북산 이렇게. 여기서 또 대꾸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이 성공부를 하는 데는 굉장히 예민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예민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떨어지다가 뭐만 남아? 중도만 남는다니까. 또 다시 말하지만 항상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이거를 못 찾으면 소용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중도에 와 있는 거죠. 왜 중도에 와 있죠? 중도길에 들어서려면 뭘 해야 되니까. 아이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 동쪽과 서쪽이 나오고 남쪽과 북쪽이 나오잖아요, 지금. 계곡이요. 동쪽 계곡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서쪽 계곡이 불어났어. 이건 뭘 의미하고 있죠? 동쪽 계곡이 물이 흐르고 있는데 서쪽 계곡이 불어난다와,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났는데 북쪽 산에서 비가 내려요. 이건 또 뭐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는 흐른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뭐요? 얘는 불어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랑 같은 뜻인데 동서가 나왔고 남북이 나왔죠, 여기. 그래서 그것이 지금 유래가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남산운기 북산하우는 운문선사가 한 말이 아니고 백거이가 누구한테? 도광선사한테 주는 시에 이게 써 있어요. 중요한 거죠. 동쪽 계곡물이 흐르는데 서쪽 물이 흘러 넘쳐났고, 남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데 이미 북쪽에서 비가 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지금 36대법 중에 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도리란 말인가 하니까 누가 하남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창문을 열고 앉으니까 기와 담장이 앞에 있습니다. 이거와 저 남산에 비 내리니 북산에 비가 온다와 서로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근데 경호 스님이 이걸 듣고 공부가 개심을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깨쳤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자리가 열린 부분을 이미 좀 넘어섰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창문을 열고 앉았으니까 뭐와? 기와 담장이 앞에 있다. 뭐와? 여기까지는 말해주기 싫은데 아무튼 여러분이 그거 공부를 해보시면 뭐 때문에 경호선사가 개심을 지났다고 말을 했을까? 창문을 열고 앉았으니 기와 담장이 앞에 있다. 와! 남산에 구름이 이르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하남스님이 공부를 넘어섰다고 얘기를 했을까? 선사가 하루는 전등록을 읽다가 선사가 어떤 선사가? 이 선사는 아마 하남선사 같습니다. 하남선사가 하루는 전등록을 읽다가 약산 유엄 있죠. 약산 스님이 석두희천 약산 유엄이 석두희천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한 물건도 작용하지 않았다 하는데 이르러서 호련히 마음길이 문득 끊어진 것이 흡사 턱밑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라고 하남선사의 그 경계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봐는 한 물건도 작용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은 어디죠? 이게 뭐랑 토해요? 어떤 물건이 왔는고 설사 일물이라 도 옳지 않습니다. 그거와 한 물건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운문선사가 말씀하시되 생각이 일어나면 죄가 일어난다. 그러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제가 순이산같이 큰 나라와 똑같은 일맥상통한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요. 한 물건도 작동하지 않은 곳. 또 엄양존자가 말씀하시되 지난번에 제가 4가지 써드렸는데 천륜소 있죠? 털끝도 움직이지 않은데 쇠바퀴가 녹는다 하셨다. 이게 무슨 경계냐 이러니 한 물건도 작용하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경계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가 있죠? 한 물건에 있어요. 또 작용했다 안 했다. 작용하지 않았다 라는 곳에 있죠. 그래서 그의 겨울 경호 스님이 북쪽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의 겨울은 언제요? 1904년이겠죠. 그죠? 경호 스님이 북쪽으로 들어가 잠적해버림으로써 우리는 서로 다시 만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니까 경호선사가 방아남 스님과 만난 거는 1903년 여름에 하한거를 마치고 해인사에서 만나요. 그리고 경호선사는 1904년 1월 달에 떠나서 그게 겨울이죠. 그러니까 1904년 말은 겨울인데 1월 달이야. 그래서 잠적해버림으로써 다시 만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하남 일발록에 쓰여 있는 내용이죠. 경호는 해인사에서 1903년 하한거 나오네요. 하한거를 마치고 곧바로 만행길에 오르는데 그때에 하남한테 뭘 써줘요? 전별사를 써주면서 우리 같이 갈래? 아니요, 못 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남선사를 그때 지음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상황을 하남은 일생패궐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해인사에서 하한거를 마친 뒤에 하상께서는 곧장 범어사로 떠나가셨어요. 왜? 범어사에도 할 일이 많어. 그래서 대중들도 모두 흩어졌으나 나는 평에 걸려서 갈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해 겨울 1904년 경화하상께서 봄이죠. 아주 이른 초겨울 그러니까 1월 달에 북쪽으로 잠적하셨는데 다시는 배울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 다 써있네. 이때 경화는 하남에게 천별사를 써주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고 지음자라고 쓰고 지음자가 없는 데 대하여 탄식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다시는 기약할 수 없는 영원한 헤어짐을 담아서 하남과의 아쉬운 작별을 말했죠. 뭐라고 썼어요? 헤어지는 것은 생활 속에서 식상한 일이다. 언제나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한 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나서 그것을 아쉬워한다는 내용을 써서 전별사를 써주시죠. 그 전별사 내용이 여기 있어요. 나는 천성이 세간의 띠끌 속에 섞여 살기를 좋아해. 경허선사의 천성이 몰래 남들하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띠끌 속에서 섞여 살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전봉준 장군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했죠. 세간의 띠끌 속에서 섞여 살기를 좋아하는 경허선사의 선을 뭐라 그래요? 경허선사의 선을, 그런 선을, 그러니까 경허선사의 선은 물론 경허선의 요체가 중도불이지만 그거를 예미선이라고 하죠. 끌예자에다가 꼬리 밑자예요. 진흙 속에서 꼬리를 담그고 질질 끌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띠끄러 세간 속에 섞여 살기를 좋아한다는 게 그게 바로 예미선이에요. 그 꼬리를 어디다 넣고 진흙 속에 넣고 진흙 속에 끌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만 내가 스스로 절룩거리면서 이 절룩거리면은 뭐예요? 왜 절룩거리면서 살았죠? 가짜로 일부러 절름발이인 척 누구한 때문에? 전봉준 때문에. 이게 그 소리예요. 내가 스스로 일부러 절름발이인 척 찔뜩찔뜩하면서 새 속에 섞여 살기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꼬리를 진흙 속에 담고 싶었는데 여기서 진흙 속에 담긴다는 얘기는 뭐죠? 화광동진을 말하는 거죠. 일유중행을 말하는 거. 내가 스스로 쩔룩발이인 척 이렇게 병신 노릇을 해가면서 내가 44년을 세월을 보냈는데 왜 44년이라고 했을까요? 경허선사가 지금 53세가 됐어요. 이것을 써주는 해가 53세예요. 그러면은 44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허선사가 몇 살에? 출가를 9살에 하잖아요. 9살에 하니까 그거를 횟수로 말하면 출가한 지 44년이 됐다 이런 얘기요. 경허선사 출가한 지 얼마 됐다? 44년. 세월을 보내는데 우연히 내가 출가는 1857년에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출가해서 44년이 지났더라 이런 얘기를 말해주고 있고 내가 우연히 해인정사 이 해인사에 오면은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그 모일사자를 쓰는 거예요. 모일사자를 쓰니까 선빵을 말하는 거죠. 해인정사에서 원계사를 만났어요. 원계사는 뭐야? 하남 중원을 원계사라고 하죠. 하남 중원을 만나게 되었어. 저 계사라고 쓰신 거 보세요. 이 계사가 뭐야? 아까 계안을 넘어섰다고 했죠? 근데 거기다가 그 사자가 무슨 사예요? 중요해요, 이거. 선비사를 쓰셨어요. 선사의 서자를 쓰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가를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계안을 그냥 넘어섰다라고 해갖고, 이 경허선사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냐면, 절대로 깨달은 자가 아니면은 저기를 깨달은 그 사자를 선사를 해주지 않아요. 계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안이 열린, 이 사자는 뭐예요? 선비사자라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뭐 하남스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냥 사자 이런 사자 선비사자밖에 안 써줘요. 계사를 하남 중원을 만나게 되었어. 그래도 또 중원이니까 중원의 원자고 계사는 열렸더라 이런 얘기요. 계안이 열렸더라. 그대는 성품과 행동 바탕이 곧고 학문이 고명했다 써 있잖아요. 여기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대는 성품과 행동 바탕이 곧고 학문이 고명했다 이 말이야. 그대와 함께 동안거를 보내면서 서로 세상을 얻은 듯 좋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덧없는 인생은 늙기가 쉽고 좋은 인연은 다시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방한함과 좋은 인연이더라 이런 얘기요. 이별의 쓸쓸한 마음을 더 뭐라고 말할 수 있으리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해. 그런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걸 뭐라 그래? 그거 있죠. 백이와
백이야 숙제요? 뭐야? 아이 종자기, 백이와 종자기, 그 내 마음 지음자죠. 이거 지음자에 알아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려 하셨는가? 아, 원계사가 아니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지음이 되리. 이래가지고 끝끝내 원계사라고 해요. 계사라니까 계사. 그래서 지음이 되리. 그래서 엉터리 시한수를 내가 붙여가지고 이것으로서 후일 서로 잊지 않는 징표로 삼고자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서 방아남 스님이 경허선사의 제자다 아니다라는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방아남 스님은 당신이 쓴 선사 경허화상 행장에서 경허선사의 스승은 4명이다. 누구? 해월 스님, 만공 스님, 그리고 치문,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 이렇게 쓰셨는데 그거는 조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지만, 그냥 경허선사의 마음대로 한다면 원계사가 경허선사의 마음이에요. 원계사. 1903년 경허가 해인사를 떠나면서 하남에게 준 이 전별사에서 경허는 하남에게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음이다 해서 원계사라고 쓰고 있어요. 이토록 경허가 하남을 아끼며 지음자라고 한 것은 그의 선과 덕행과 학문이 고명했기 때문이고, 이 선이라는 건 뭐예요? 열렸다 이런 말이에요. 개안. 아까 말했죠? 개심을 넘어섰다고 했죠. 특히 경허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학문에 조화가 있고 순수하며 그의 청가라고 고매한 것으로 하남을 좋아했다고 볼 수 있고, 삼수갑상 깊은 곳에서 8년을 보낸 경허는 열반의 승견에서도 끝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했지요. 승복을 벗어버린 중도 속인도 아닌 송경허라 이제서 그것을 밝히지만, 이것도 주머니 속에, 그것도 자신의 수의 죽은 무덤 속에서 그 안주머니 속에서 넣어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알려야만 했던, 여기 신분, 요거 헤이 분, 자신의 신분을 알려야만 했던 송경허는 고향은 천리라 인편이 없어서 세상 떠나는 슬픈 소식 비보를, 슬픈 비보를 흰구름에 붙이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일화라 자꾸 잘리는구나. 이것도 여기서 잘라야 되겠네. 안 자르려고 자르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돼. 잘라야 돼. 다 얘기를 못해. 자, 여기서 자르겠습니다.